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잠언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이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독일 속담에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말은 긍정의 뜻으로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과 이어지고 있고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찾아보면 대표적으로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조금은 다른 맥락이지만 유사한 말씀 중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2장의 표현도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1절입니다. 그리고 1절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2절과 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걸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마음과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의 계획 혹은 소망 혹은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각자 마음에 소박하게 숨겨놓거나 또는 포부라는 옷을 입혀서 날카롭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경영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경영하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도인 우리는 모든 계획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어떻게 하는 걸 두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걸까?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일의 마지막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과 맡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보니까 일견 사람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잠언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선택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의 일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자라는 사실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걸러짐으로써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은 절망이 됩니다.
어떤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미리 나와 있는 거니까요. 즉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승리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이 해야 하는 사람의 일도 있다는 걸 본문이 알려줍니다. 먼저는 2절 말씀대로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2절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과 동기가 과연 깨끗하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깨닫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은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다 올바르고 깨끗한 건 아니다. 마음을 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보다 더 큰 뜻이 이 2절의 말씀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따른 계획에 대해 사람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달리 나의 중심을 질책하실 때, 내 환경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 등등 이런 순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어드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다. 이게 이 2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내 계산으로는 절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와 내 센스와 내 감각으로 요령껏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성경의 약속들은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보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이외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일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로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행위를 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그 마음까지도 심령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사람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다음에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사람의 일은 모든 행사를 남김없이 여호와께 맡기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게 가장 하기만 한다면 가장 쉬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맡기기로 결단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의 글자로만 보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항상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내 기도하는 순서가 지금 그 순서가 제대로 돼 있나, 내 기도하는 순서가 어떤가 항상 체크하시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때 많이 읽으셨던 어떤 신앙서적에 나온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책을 쓰신 그분이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나셨답니다. 그 유명한 분은 본업도 있고 사업도 크게 하시면서 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큰 일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책을 쓰신 분이 그 유명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결정한 후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로 물어봐라. 그런 말씀을 받으셔서 그 유명한 분에게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전달 받으신 유명한 분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해요. 이제 이게 사실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에 오르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합니다. 정말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 맡긴다면, 맡기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시작 전에 기도해야 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 맡겨야 하나?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도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론도 이끌어 가신다면 처음부터 왜 맡기는 수고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나?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수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이런 결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고민도 주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도 모든 일은 최고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기도로 묻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시고 믿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걸어보는 조건이야. 이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일임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일 먼저 하고 일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미리 해봐. 그러면 크고 놀라운 비밀도 알려줄게. 나를 이유 없이 믿어봐. 그러면 네 온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져. 그리고 모든 비전과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에게 맡겨봐. 내가 그런 너를 데리고 함께 일할 거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오늘 잠언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항상 마지막 관문처럼 그 앞에서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진리에, 이 질서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랑에 끌려가는 게 그 성도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러므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고 먼저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다 맡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당연한 질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땅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표대로 세워져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이 말씀 받은 오늘부터는 이전보다 더 수월하고 순리대로 순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꼭 오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